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사람은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로 5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거절과 우상, 그러나 멈추지 않는 임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구속사의 큰 전환점을 열어가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그 모세가 동족에게 거절당한 사건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인간이 거절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 흐르는 반복된 불순종과 저항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반복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끊임없이 거절했던 그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째, 거절당한 모세를 다시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 누가 너를 세웠느냐고 물으며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거절당한 종이 속량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의 불신과 냉대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를 의식합니다. 그러나 소명의 근거는 사람의 박수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에 의해 유지되고 확증됩니다. 둘째, 율법과 말씀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는 생명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지만 곧바로 거절하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 생명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은 많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모세 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으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셋째, 금송아지와 광야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상의 본질은 단지 형상 숭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과 만족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금송아지는 존재합니다. 물질, 명예, 성공 혹은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상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성막과 성전,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하십니다. 스데반은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세워 하나님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전통적 신앙을 전복시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용하시지만 그분의 임재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성전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참된 임재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임재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학적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입니다. 사람의 거절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속사를 진행하신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의 본질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외적 형상만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입니다. 셋째는 임재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이는 건물 중심의 신앙을 넘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개인적인 적용으로는 내 마음속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적 적용입니다. 가정예배와 신앙교육의 핵심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적 적용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순종입니다. 성령의 중심이 되실 때 교회는 교회답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절했고 우상에 무릎 꿇었으며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절당한 모세를 속량자로 세우셨고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구속사를 이어가셨으며 성전을 초월하여 어디든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충성이나 열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임재하시며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합니다. 거절과 우상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사람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상을 버리고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 눈에 보이는 것을 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기도.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가 우리 공동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